오전에 이어서 설교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믿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이제 구원이라는 것이 그저 우리에게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너무나 복잡하고 총체적이고 신비해서 우리가 사실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주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래서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제 성경에서는 계속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과 함께 받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함께 받은 무엇이 있는 것이고, 또 신앙생활을 하며 기독교인으로서 무엇인가를 누리는데 구원과 상관이 없는 그것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이 영원한 영광, 곧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 세상에는 없는 최고의 큰 가치, 이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 영원한 영광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 영광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가장 큰 가치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없는,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지극히 높은 어떤 큰 가치, 이거는 이제 뜬구름 잡는 얘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지극히 큰 가치가 있다. 그것을 지금 이제 영원한 영광, 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시작도 끝도 없고 중단되지도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구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구원과 함께 누리는 무엇을 오늘 누리게 되면 과거 미래가 다 바뀐다고요. 왜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가 없어요. 어느 한 군데 변하면 전체가 다 바뀐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속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마저도 이게 알 수 없는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과 함께 받는 영원한 영광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영원하다는 말, 영광이라는 말도 사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이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그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실감할 수 있도록 이제 11절에서부터 또 설명을 하는 겁니다. 믿보다 이 말이요. 여기서 믿보다라고 하는 것은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믿는 이런 뜻이에요. 믿는. 그래서 뭐 피스토스, 홀, 로고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믿을만하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보다라고 번역한 거예요. 옛날에 신학을 하기 전에 그 집사 때 이 단어를 기억을 해요. 믿부신 게 뭐예요? 믿부시다는 게 뭐예요? 그랬더니 그때 어떤 분이 그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집사님, 믿부다는 것은 믿음과 기쁨을 합쳐서 믿부다고 합니다. 또 말이 되더라고요. 믿부다 그러니까 믿고 기쁘는 것은 믿부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믿음보다 한 수위구나. 왜? 믿는 것과 기쁨이 함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틀린 설명이었고 그냥 믿는다, 믿는, 충실한 뭐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이 말은 사실상 이제 뒤에 있는 앞으로 할 말들, 이 말들은 참으로
믿을만하다. 이제 뒤에 있는 말을 가리키는데 여기에서는 단수형을 써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구원과 함께 받는 영원한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고 또 뒤에 나오는 이제 설명을 말하는 것인데 이 뒤에 나오는 설명들이 앞에 있는 영원한 영광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쨌든 이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오전에 영원한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최고로 좋은 게 있다. 이건 뭐 그냥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뭔지 모르지만 뭐 최고로 좋단다야. 뭐 이거잖아요. 그러면 오전에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들으시고 야 이제부터는 내가 그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뭐 이런 마음이 드시던가요? 잘 안 들어요. 야 내가 예수를 믿기 잘했구나. 오전에 설교 듣고 나니까 야 내가 교회 오기도 잘했고 예수 믿기도 잘했고 야 구원은 대단한 거 너무 좋은 거구나. 이런 생각이 안 난다고요. 그냥 단지 좋단다야. 뭐 이런 거지 그냥. 야, 무지하게 좋다네. 최고로 좋다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원한 영광이라는 것, 이제 그것이 이제 누리는 이제 효과들이거든요, 사실은. 그 효과, 그 영원한 영광의 효과, 영원한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얻는 유익들을 지금 뒤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먼저 11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여기서 죽는다는 게 뭘까? 여기서 이제 죽는다라고 하는 말은 쉰이라고 하는 함께라고 하는 쉰과 아포트스코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럼 이제 아포트스코라고 하는 말은 죽는 것에 뭘 말하냐면 부패하게 된 걸 말해요. 그러니까 완전함에서 떨어져 나오기 시작한 것을 떨어져 나오는 것을 죽는다. 여기서 말하는 죽는다는 뜻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순결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에 곰팡이가 피기 시작하고 어디 한쪽이 이제 썩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를 지금 여기서 그런 개념을 가진 단어를 여기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죽었다. 그러면 죽는다는 것은 뭔가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점점 잃어버리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미 죽었죠.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이미 죽었잖아요. 이미 멸절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님과 함께 죽는다 그랬어요. 주님과 함께 죽는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주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그 의미는 뭐예요? 주님이 가지신 좋은 것들을 버리신 것을 의미하는 거죠. 주님이 죽으신 거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함께 죽으면 우리가 함께 죽었으면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가 좋게 여기는 것, 귀하게 여기는 것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여기서 죽었다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 이 얘기를 죽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함께 죽으면요. 그러면요. 예수님만 뭘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도 뭘 버리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여기 지금 앉아있는 게 최고로 좋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보다 더 좋은 무엇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지금 뭐 죽은 거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죠. 아까 우리 전도사님 그랬잖아요. 해야 해서 하는 게 있다. 뭐 하기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해서 하는 게 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라고요. 만약에 내가 예수와 상관이 없다면 하지 않았을 일들을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는 어떤 일들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함께 죽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함께 죽으면 그러니까 함께 죽었다고 했으니까 예수님도 죽으신 거잖아요. 근데 시간적으로 우리가 예수님하고 우리가 함께 죽는데 우리가 먼저 죽어요? 예수님이 먼저 죽어요? 예수님이 먼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먼저 고난을 겪으셨고,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먼저. 그러니까 예수님이 솔선수범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죽는다는 게 사실은 똑같이 죽는 게 아니라고요. 먼저 예수님이 죽으신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뒤따라 참여하는 거죠. 그런 거죠. 야, 우리 둘이 여기 그랜드 캐년에서 뛰어내려서 죽기로 하자. 친구가 둘이 딱 약속을 한 거예요. 둘이 딱 친구했더니 나는 심장이 떨려서 못 죽겠다. 너 먼저 죽어. 내가 금방 따라갈게. 그래서 친구가 확 뛰어내서 확 죽어버렸어요. 근데 뒤에 있는 친구한테 죽으면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떨어지면서 친구야 어서 따라와. 떨어져 보니까 괜찮아. 별거 아니야 하는데 뒤에 있는 친구한테 뒤에 남아있는 친구가 떨어질 수도 있고 안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그러는 거죠. 그때 떨어져 죽으면 이건 비극입니다만 예수님께서 먼저 죽으시고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는 거예요. 같이 죽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먼저 죽으셨는데 함께 뒤따라서 네가 죽는다면 이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함께 죽는다.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들은 중요한 가치, 아주 좋은 것을 버릴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어떤 유익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는요, 사실은 목표가 바뀐 거죠.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죽으신 것은 하늘에서 그냥 하나님으로 그냥 통치하시고 신성을 지키시면서 사시는 것을 버리고 이제 예수님의 목표가 바뀌신 거예요. 목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버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목표를 바꾸면 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버리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도 똑같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만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표를 바꾸시고 하나님으로 계시지 않고 사람과 같이 되겠다고 하는 이 목표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걸 버리셨단 말이에요. 신성으로서의 영광과 이 권위를 다 버리셨다고요. 존귀함을. 그 뒤에 예수님에게 찾아온 일, 일어난 일은 뭐예요? 그냥 완전히 이거는 그냥 포기한 정도가 아니라, 그거를 포기한 정도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중산층도 못 사셨다니까요. 완전히 비참한 가운데 자신을 내동댕이에 치셨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도 문제다. 예수님에게 감정이 있습니다. 감정이 있어요. 예수님한테 자꾸 덤비고 말 안 듣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짜증이 나요. 짜증이 난다니까요. 말 듣고도 못 들은 체하고 이러면 화도 나는 거예요. 또요. 제자들이 욕하고 배신하고 뒷담하고 그러면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을 모르고 오해하고 예수님을 떠나갈 때 예수님 마음이 찢겨요. 막 찢어지는 고통을 느낀다니까요. 여러분 매주 예배 때마다 예수님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에.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여러분들은 못 보지만 문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만 쳐다보실 가능성이 많아요. 예수님 옆에도 안 앉으실 거예요. 이렇게 보실 거예요. 그냥 이쁘다. 어쩌나 이렇게 이쁘냐. 이제 안 보이니까 부담이 안쓰럽지. 계속 이러고 계실 거예요. 근데 왜 또 이분이 또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또 우리 마음에 또 생각을 다 하시네. 근데 이렇게 보니까 딴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날 좀 봐달라고 이제 막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예배 시간 내내 딴 생각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 마음이 아프다니까요. 예수님 밥 안 먹으면요. 배고파요. 밥 안 먹고 물만 냅다 마시면 예수님도 배에서 꼬르륵 소리 계속 나는 거예요. 물 안 마시면요. 목말라요. 그러세요. 길을 가다가 지쳐서 허기지셔서 쉬시고 골아 떨어지시고 그러잖아요.
아, 어떻게 풍랑이 이런 바다에서 그냥 딱 자겠어요? 하나님이니까? 에이, 전날 밤샘 한 거요. 전날 밤샘 한 거요. 그러니까 막 풍랑이 이런 바다 갔는데도 딱 차, 야, 하나님은 역시 돼 있고 예수님은 달라. 우리 주님은 뭐 마음이 편안하셔. 마음 편안해. 몸이 고단해서 그런가 이런 거라. 어떻게 거기서 자겠어요? 출렁거리는데 멀미 안 해도 다행이지. 예수님이 똑같이 그러시다. 예수님이 감기 걸리실까요? 안 걸리실까요? 걸려요. 감기 걸려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니까요. 예수님도. 그러면요. 열도 나고요. 예? 펄펄 끓고요. 예수님도 똑같이 그래요. 우리하고. 뭐 여러분 몸살 걸려보셔서 아시잖아요. 막 펄펄 끓다가 또 갑자기 막 추워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님도 그러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거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도 똑같이 그러신다. 똑같이. 심지어는요. 사랑하는 제자에게 팔려서 예? 그 도축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십자가로 끌려갈 때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예수님요? 죽기보다 싫었어요. 죽기보다 싫었다니까요. 그 기도하셨잖아요. 팔수만 얘기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싫었다니까요. 보세요. 예수님이 목표를 바꿨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얻은 결과는 완전한 비참과 고통, 불행이에요. 사도 바울이 똑같이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도 그런 인생을 살라고 하셨던 그것이 더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죽었으면,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면,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건 뭐겠어요? 여러분의 목표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죽는다는 게 목표를 바꾸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의 목표가 뭐세요? 있잖아요. 그 목표를 수정하시는 거예요. 이게 죽는다는 의미인 거죠. 이렇게 함께 죽으면 함께 살 것이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이렇게 함께 산다 그러면 퍽하면 죽었다 살아나는 게 하도 이렇게 그냥 습관이 돼서 아, 죽었다가 또 부활한다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가지 마세요.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본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동고동락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동고동락. 즐거움과 슬픔을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그러니까 죽는 것이 목표를 바꾸는 것인데 결국은 목표를 바꾼다는 목적이 뭡니까? 그 영원한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것으로 목표를 바꾸는 거예요. 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고를 더 높은 최고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주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에게 돌아온 것은 그냥 고난과 모욕과 수치 그 자체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목표 수정을 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뭐예요? 똑같이 예수님처럼 바울 사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괴로움이 온다. 고난이 온다. 와요. 근데 그것은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 사도가 겪었던 그것에 비하면 이거는 겪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고난은 어떻다? 우리가 겪어야 하는 고난의 최소한의 고난이다. 근데 우리가 누리는 복, 영광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대의 것을 누린다.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겪으셔야 할 최소한이 아니라 최대한의 고난을 겪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리시는 것은 예수님이 누리셔야 할 최소한의 것만 누리세요. 정반대예요.
그러면 이 목표 수정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목표를 수정해서 추구했던 게 뭐냐? 뭐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함께 죽으면 어떻게 한다? 함께 살 것이요. 이거 기가 막힌 얘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마침내 죽으셨거든요. 완전히요. 근데 그 목표가 결국은 뭐였다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이때 함께 산다 할 때는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했어요. 한 집에 같이 사는 걸 말한다고요. 동거하는 걸 말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이 되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그 궁극적인 목표는 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사는 거였대요.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집에 같이 사시겠다고 하면 이게 예수님의 목표였대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하고 살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버리고 그 어마어마한 수치와 멸시를 받는다는 게 이해가 돼요?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나하고 사는 게 살기 위해서 나하고 사는 게 어떻게 예수님에게 목표가 되고 또 나하고 살기 위해서 그 뭐 말도 안 되는 그 어마어마한 희생을 감당하시냐니까요. 여러분이 똑똑해요? 예수님이 똑똑해요? 예수님이 똑똑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말도 안 돼! 넌센스야! 이럴 게 아니라 여기서 바꿔야 되는 거죠. 함께 사는 게 엄청난 거구나. 이게 진리예요. 왜? 예수님은 함께 살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걸 희생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같이 우리가 이렇게 지내는 게요, 어마어마한 거라니까요. 집에서 가족이 함께 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가치라니까요. 우리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이 그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실 정도로 가치가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신 거라니까요. 우리는 몰라요, 그게. 이것을 우리가 알아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다 버리시고 비천한 죄인의 모습으로 그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라고요? 여기다 느낌표 찍어야 돼요. 물음표 찍어야 돼요. 도대체 모르겠어요. 물음표 찍으면 진짜요? 뭐 이런 거고 느낌표를 찍으면 뭐 이런 거죠. 느낌표를 찍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함께 사는 것의 큰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함께 죽는 거죠. 이거요. 소중한 가치, 큰 것들을 버리는 거.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함께 죽다라는 말이라고요. 그런 자마다, 그러니까 함께 죽는 거죠. 그랬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 배를 받고 그래요. 이상하네요. 버렸는데 여러 배를 받는데요.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상속을 받고 또 상속을 할 수 있어요. 영생을. 놀랍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들에게 함께 죽으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이거는 무리한 요구가 아니죠. 우리 편에서는. 왜요? 우리는 버리면 여러 배로 버려요. 사실 어떻게 돼요? 못 죽어서 아니죠, 우리는. 왜요? 한 번 버릴 때마다 몇 배씩 받는데요? 예? 아니, 삼천갑자 동방사기가 한 번 굴를 때마다 수명이 100년씩 늘어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막 굴르는 거죠. 죽을 때 되면 가서 어떻게 해요? 한 번 딱 산에 가서 굴르고 나면 100년 사니까. 그리고 또 뭐 한 90년, 99년 살다가 또 가서 한 번 굴르면 또 100년 살아요. 그래서
삼천갑자를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삼천갑자 동방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삼천갑자면 3천 곱하기 60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버리면 여러 배를 받는데요. 여러분이 소중하다고 여기는 거를 버리면,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과 함께예요. 주님과 함께. 투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랬을 때 여러 배를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버리라고 해도 그것은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고요. 더 큰 보상을 약속을 했으니까. 게다가요, 그것보다도 더 큰 영생을 덤으로 받잖아요. 그럼요, 이것보다 더 남는 게 없어요. 계산상으로 그렇죠? 여러분들이 10,000원을 쓰면, 예? 몇만 원을 주시겠다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10,000원을 써야 돼요? 쓰지 말아야 돼요? 써야 된다고요. 이성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게다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대요. 사실은 예수님의 초점은 영원한 생명, 영생에 있어요. 왜요? 예수님하고 같이 살려면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돼요. 아니, 1000년 살다가 우리 죽어봐요. 예수님만 가슴 아프지. 얼마나 보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려면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함께 산다는 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 닿아요. 왜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겠네. 하나님처럼 되겠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고 했을 때 거기에는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본성을 완전히 본질을 변화시키시겠다고 하는 계획이 다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큰 일은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완전히 총체적으로 싹 바꿔주시는 거. 이게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이렇게 영원한 영광과 관련해서 결국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으로 쭉 연결되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면 영원한 영광이라는 게 결국은 함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하고 같아져야 되니까 우리를 똑같이 만들어 주시는 거, 이게 구원인 거구나. 이제 좀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그렇게 완전히 바꾸신다는 거죠. 근데 이 과정이 굉장히 놀라워요. 같이 죽고 같이 사는데 함께 살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일과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너무 달라요. 예수님은 함께 살기 위해서 철저히 손해만 보세요. 예수님은 손해만 봐요. 우리는요, 이득만 봐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은 손해만 보고 우리는 이득만 보는데 왜 이게 예수님한테 의미가 될까? 또 한 가지. 예수님이 버리시는 것과 우리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버리시는 거는 원래 영원한 것들이에요. 다 신성에 속한 거니까. 근데 우리가 버리는 거는요, 어차피 없어질 것들이에요.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사실 우리는 단지 뭐예요? 시간만 좀 땡겨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 다 버릴 거거든요. 근데 그걸 미리 앞당겨서 버리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근데 예수님은 영원한 것들을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러니까 동고동락하는 이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너무 달라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우리한테 채워주시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왜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까? 영원한 분이시니까.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유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산이 된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절대로 이게 손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계산으로는 많고 적음은 유한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덜어내면 적어집니다. 또 적은 데다가 더해주면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계산이 돼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시다니까요. 영원하신 분에게는 줄어들고 늘어나는 게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손해만 보는 것 같고 우리는 이득만 보는 것 같고, 또 예수님은 버릴 수 없는 영원한 것을 버리고 우리는 썩어질 것들을 좀 땡겨서 버리는 것 같은, 그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영원이라고 하는 속성을 이해하고 나면 예수님이 손해를 보시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이득을 보시는구나. 왜요? 여러분은 얻으시잖아요. 여러분은 얻으시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거는 줄어드는 것도 없고 더해지는 것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있어요. 더해지고 줄어드는 게 있다고요, 우리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다 부어주니까 늘어난 것이 돼버려요. 영원에는 늘어날 수 없는데 이게 늘어난 게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결국은요, 하나님도 이런 식으로밖에 당신의 유익을 취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드신다고 하는 것이 구원 안에 들어있는 개념이구나. 이거를 뭐라고 한다? 이거를 하나님 된다. 이거를 신학적으로 테오시스라고 그래요. 테오시스. 이거를 신화라고 합니다. 신화. 사람이 하나님 됨. 이게 이제 하나님에게도 가장 큰 목표인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도 조금도 그렇게 이렇게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없고, 조금도 여러분 아무 생각도 안 난다면, 이럴 때는 사실 무조건 도장 갖다 찍어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일단 원리적으로. 근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되게 심각한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막으로 껴있는 겁니다. 이렇게 껴있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그런데도 주님이 참으신다 그래요.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계속 참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가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영원한 영광, 구원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영광이 왜 주어지는지를 알게 한다고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근데 결국 이게 뭐다? 바로 구원이 의미하는 바다. 다음으로 12절에서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자예요. 신자가 주를 부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기 있다고 한 거예요. 여기는 접속사 A라고 하는 접속사를 쓰는데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럼 먼저 참으면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함께 사는 게 첫 번째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함께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전 존재를 완전히 바꾸는 거인 거죠. 구원이라는 게. 그럼 두 번째로 함께 왕노릇을 할 거래요. 뭐하면? 참으면. 이 참으면이라고 하는 비포면은 이게 똑같습니다. 바울 사도가 참았던 이유에 대해서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면, 이때 참는 것은
고통을 참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기다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완성 성취를 기다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기다리면 함께 왕 노릇하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한 단어입니다. 왕 노릇하다 그러니까 약간 왕은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왕 노릇하니까 이 노릇이라는 말이 우리한테는 별로 이렇게 좋은 말이 아니거든요. 왜요? 무슨 일을 할 때는 노릇이라는 말 잘 안 쓴다고요. 네? 아이고 지가 뭐 저 주인 노릇하네. 이게 뭐예요? 주인은 아닌데 주인 행세하는 것을 노릇한다 그러잖아요. 주인은 아닌 거잖아요. 그게 잘못된 말이에요. 여기에서 함께 왕 노릇하다 할 때 그냥 쉼, 그냥 함께 동반자예요. 동업자, 동역자 이런 뜻이에요. 쉼, 바실리오, 그러니까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그냥 예수님이 시켜주는 게 아니라 뭐냐면 공동 통치자를 말하는 거예요. 공동 통치자. 그러니까 구원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보통 우리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뭐 이렇게 나누어 주어서 받아 먹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하실 것이라 할 때 이건 뭐예요? 여러분을 똑같이 왕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왕으로.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그랬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보좌에 앉으셨다고 안 하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겸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림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보좌나 보좌 우편이나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왜? 우편이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왜 그 자리가 아니고 보좌 우편이라고 했는가? 여러분들과 같아지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으로 계시고 여러분들은 피조물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같이 되시기 위한 거라고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함께 왕 노릇한다는 것도 함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통치한다지 왕 노릇하다가 아니에요. 함께 통치한다. 그러면요 동역자 개념이라고요. 동역자. 높낮이가 없어요. 이 말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소망을 붙들고 기다리면 그 날에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똑같이 통치자가 되어서 마치 예수님은 뭐 여기 과천시장, 여러분들은 안양시장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을 형제라고 하죠. 그러니까 맏형이라고 하잖아요. 맏아들. 그러니까 정말로 그런 거예요. 정말로. 요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왕권을 똑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구원이 성취가 되면 신인이 되잖아요. 그럼 신인이 되면 천사와 동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보다 높은 건 아니라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왕권이 있다고요. 주님과 함께 왕권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천사가 여러분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아직은 말 안 듣는다고 그랬어요. 지금 천사 부리려고 했다가 큰일 나요. 그때 가면 천사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부리시게 돼요. 그때 가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참으면 주님과 똑같은 왕권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얘기가 이제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앞에 참으면의 반대 개념으로 뭐라고 한 거예요? 부인하면이라고 한 거예요. 이때 부인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싫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하다. 또는 거부하다, 반대 실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부인한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뭘까요? 먼저 여러분들이 이 말에서 염두에 두셔야 될 것. 신자도 부인할 수 있다. 여러분도 부인할 수 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도 부인할 수 있어요. 그 말은요, 부인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고 기다릴 수도 있고 못 기다리고 부인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이미 성경에서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사도들 다 부인했고요. 많은 신앙의 선배들 다 그랬잖아요. 구약의 백성들 다 그랬잖아요. 기다리지 못했잖아요. 그때까지. 다 중간에 다 낙오하잖아요. 이걸 부인한다고 한다고요. 여러분, 참고 견뎠을 때 오는 영광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부인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인한대요. 이거를 여러분, 예수님이나 우리나 똑같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오직 한 길만 가시죠. 한 길만 가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부인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부인이 되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구체적으로 무슨 약속? 왕권에 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에요. 근데 그것을 아니요 라고 하면 예수님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인하면 벗어나죠. 그럼 결국에는 예수님과 우리의 뜻이 같아요? 틀려요?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인해서 예수님을 떠나면 예수님과 우리는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인하신다는 의미는 뭘까요? 그럼 그 나라에 들어가지 않는 거라고, 못 들어가는 거라고요. 여기에 이제 기독교의 구원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거기 안 들어가면 이거를 덮어버렸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예수님의 약속을 부인한다면,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에 지상에 그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도 믿지도 않고 그날에 예수님과 함께 왕권을 받는다는 것도 거절한다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요, 우리에게 두려운 경고를 한다고요. 어떻게 해요? 지옥불에 던져줄 거예요. 지옥불에 던져줄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을 빼고 한 눈을 빼어버리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 그러잖아요. 두 다리를 가지고 지옥불에 가느니 한쪽 다리를 찍어내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고 하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만만히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니까요. 어떻게 된다? 약속을 잃어버리고 은혜가 떨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작정하고 그렇게 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12절에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는 거죠, 사실은. 너희들이 참으면, 너희들이 부인하면 결정은 누가 해요? 주님이 해요? 여러분들이 해요? 여러분들이 해요. 결정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결정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이 한 주일을 여러분 사실 때 이 결정을 하면서 사실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살든지 아니면 내비쳐 둬라. 그냥 나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겠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또 목표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내가 추구하던 그것을 여전히 추구하면서 살아가든지 아니면 그것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든지 할 거예요. 그 결과는 너무나 다르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내일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13절에 가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인데 이제 정말로 지옥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1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일 우리가 불순종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만약 우리가 불순종한다면 그분은, 그러니까 신실하신 그분은 기다리신다. 만약 우리가 불순종한다면 신실한 그분은 기다리신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세요. 왜냐하면 뒤에 주는 항상 미쁘시니 여기에 이제 주 앞에 왜냐하면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자신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요. 주님은 자신을 부인할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세워놓은 계획은 취소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하고 함께 살기로 이미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놓으셨고 작정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오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부인할 수 없다. 자신을 부인할 수 없다. 이게 부인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매노, 그러니까 휘포매노, 참는다의 휘포매노에서 휘포를 빼고 매노라는 말을 여기다 써요. 부인하다라는 말이 매노.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끝까지 기다리실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왜요? 신실한 분이시니까. 예수님은 믿음이 확실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믿음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떻게 해요? 기다려요, 예수님은. 우리는 변덕을 부리지만 예수님은 안 부린다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다리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휘포메노는 무엇을 위해서 기다리는 걸 했잖아요, 목표를. 근데 예수님한테는 휘포를 빼버려요. 왜요? 목적이 아니라 그거 그냥 돼요. 뭐 하면? 시간만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시간은 뭐예요? 불의 연단이죠. 불의 연단. 베드로전서 1장 7절이나 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이 불로 연단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들이 참아서 왕 노릇을 하든지 부인하고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되는 그 길을 가든지 그 길이 뭐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 신자들도 지옥에 간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동안은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간다고 가르쳤다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놀라운 사실을 알았어요. 구원의 확신 이거 얘기하잖아요. 이게 원래 이단 사상이었던 거 아십니까? 4세기 때 이단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이 있어요. 왜요? 그때 정통 교리는 뭐였어요? 신자들도 주를 부인하면 주님이 부인하시기 때문에 연단의 기간을 거쳐야 돼요. 불의 연단을. 그게 뭐라 그랬어요?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단들이 생겼어요. 뭐라고요? 지옥 안 간다고. 뭐 하면? 확신을 가지면. 그러니까 정통 기독교에서 신자들은 지옥 갈 수 있다고 가르쳤다고요. 교부시대에. 이거에 대해서 이단들이 교부들이 가르치고 나가면 뒤따라와서 지옥 절대로 안 가. 당신이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절대로 지옥 안 가. 이게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이 종교개혁자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누구예요? 기독교 이단들이 만들어냈던 얘기를 교회에서 가져다 쓴 거라고요. 성경에서 구원의 확신 이런 건 없어요. 왜? 구원 자체가 들어와 있는 구원이 있고 이루어가야 되는 구원이 있다 했잖아요. 사는 동안에는 확신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뭐예요?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걸 믿는 거지. 근데 그 뜻 안에는요, 불의 연단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 불의 연단이 없다고 하는 4세기 때 이단들의 가르침이 오늘날은 정통 교리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실제 이렇게 돼버렸다고요. 그렇잖아요.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얘기 안 했다니까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지옥 안 만 이렇게 안 가르쳤다니까요. 후대에 와서 후대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예요. 근거도 없어요. 누가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언제부턴가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이단들이 하는 짓을 정통교회에서 이제는 또 그 구원의 확신을 얘기를 안 하면 잘못된 것으로. 마귀가 완전히 성공한 케이스가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이에요. 구원은 확실하죠. 구원은 확실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왜요? 우리에게는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고요. 싸워야 할 싸움이 남아있다고요. 승리할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참을 수도 있고 부인할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확신을 가질 게 아니라 이기겠다, 참겠다, 그 길을 가겠다, 결단하고 나가야 되는 거지. 여러분 마음속에서 확신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세요. 의심하거나 불안해할 필요는 없어요. 구원에 대해서. 왜요? 구원은 확실하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구원은 피할 수가 없어요. 취소되지도 않아요. 근데 이때 예수를 믿음으로 했을 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그 구원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지 여러분의 믿음이 구원을 확실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돼요? 계속 자라가야 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자체가 확실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계속 자라가야 돼요. 사는 동안. 그리고 죽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같이 똑같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계속 자라가야 되는 믿음이지 확신해야 되는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구원은 여러분이 상관할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세워졌고 이건 틀림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것은 끊을 수 없어요. 왜요? 주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는 불안해하거나 의심하지 마라. 싹 정리하셔야 돼요. 두 번째, 거짓된 확신에 빠져서 안정감을 누리지 마라. 거짓된 확신에 빠져서 안정감을 누리지 마라. 당신이 오늘은 참는지 몰라도 내일 부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내일 부인할 수 있어요. 예고하고 부인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요, 여러분의 선택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원한 구원이 불변한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듣고 이제 알게 되었을 때 그 순간부터 고통이 영원히 없어졌다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고통은 남겨져 있어요. 남은 고통이 있다고요. 남은 고통이.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이요. 그러니까 되는이라는 것은 부정사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이에요.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줬다니까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될 수 있는 권세라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믿으면 끝났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 예. 관계와 신분은 됐죠. 근데요, 본질은 안 바뀌었다니까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권세를 발휘하면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구원, 확실해요. 확실한 그 영원한 구원에 이르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과정이 있어요. 두 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라고요? 참든지 부인하든지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부인해도 하나님이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세요. 근데 그게 어떻게 만들어져요?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요. 여러분, 이거는요, 인간 사회나 자연 세계에서도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호랑이와 함께 살려면 뭐가 돼야 돼요? 호랑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곰하고 살려면 뭐가 돼야 돼요? 곰이 돼야 돼요. 똑같지 않아요? 동물들도 유유상종하는데요. 사람들도 당연히 맞지 않아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요,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식물도. 소나무는 소나무끼리 군락을 이루어서 살아요. 꽃도 풀도 같이 산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살려면 사람이 살겠어요? 하나님이 살겠어요? 하나님이 살아요. 그럼 여러분이 갈 수 있어요? 거기? 못 가요. 여러분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돼야죠. 아니, 이 세상에서도 유유상종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섞여서 살 수 있을 거라는 이 깜찍한 생각을 해요. 반드시 하나님 자녀가 존재론적으로 돼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한 길을 제시해줘요.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제 느낌이 오시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으면 하나님께 자꾸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대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정하세요. 세상에도 살고 하나님 나라도 살 수 있는 길은 없나요? 이런 생각 버리라고요. 아니, 지금은 여기서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면 안 되나요? 아, 그래야죠.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은 어떻게 해라? 마음은 정해야 한다고요. 마음. 근데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정하고 살면 불편해요, 이 땅에서. 그럼 어떻게 돼요?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라 그래요.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기쁘고 즐겁고 희락락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원래 뭐 하는 세상이요? 이렇게 슬퍼하고 애통하며 우는 세상이에요, 원래. 그런데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은혜고 감사예요. 원래는 슬프고 애통하고 우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불쌍하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해서 응답되는 게 아니라고요. 불쌍해서 들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10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 우리는 이걸 살펴봤죠. 예수님이 한없이 낮아지니까 원래 있던 자리로 올리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한없이 낮아져.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여기 낮아지니까 하나님 당황하신다고. 여기 낮아질 사람들이 아닌데 자꾸 낮아지니까 하나님 당황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와서 손을 대니까 여러분의 본질이 변하는 거예요. 글쎄요, 난 낮아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높이시면서 우리의 본성을 완전히 하나님 자녀로 만드시는 거죠. 세 번째로,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 구분하십시오. 영원한 지옥, 즉 심판의 지옥과 연단을 위한 지옥을 구분하셔야 돼요. 영원한 지옥, 이 심판의 지옥은 불신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일단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 심판의 지옥에 가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본성과 본질,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하나님 자녀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참고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걸 안 하면 그러면 불의 연단이 기다린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옥은요,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장소로 두려운 곳이에요. 근데요, 신자들에게는 지옥이라는 데가 뭐예요? 마지막 소망이에요. 지옥이 없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어떻게 가르쳐요? 신자들이 지옥에 안 간다고 가르치니까 만약에 천국에 못 가면 전부 다 뭐라 그래요? 영원히 버림받았다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요, 지옥의 복음을 없애버렸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쁜 건가요? 진노도 복음이라니까요. 왜요? 진노는 뭐라고 했어요? 죄인들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동이라니까요. 지옥이 마지막 복음이 뭐예요? 지옥이에요. 마지막 복음이. 이걸 없애버리니까 뭐라 그래요? 천국에 못 간 사람들은, 천국은 뭐예요? 아주 소수의 사람만 간다니까요. 많이 안 간다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가지 못한 정예원들이 아닌 크리스찬들은 전부 다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간다고요. 왜요? 지옥의 복음을 없앴기 때문에. 이게 오해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옥을 심판으로 가는 지옥과 연단을 위해서 가는 지옥을 구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자들에도 13절에서 한 얘기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부인하실 수 없다. 뭐예요? 끝까지 기다리신다. 그러니까요, 기다리면 되는 장소가 있어요. 어디예요? 연단의 지옥이에요. 연단의 지옥에 딱 넣으면 몇 시간 익혀야 될지 딱 나와요. 여기는 580년입니다. 딱 나와. 580년 지나면 딱 돼서 나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부활해서 이렇게 나와. 딱 했는데 5분입니다. 전자레인지 5분 들어가도 무지막지한데, 그러니까 이게 지옥의 복음이에요. 이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 긴장감을 여러분들이 놓고 살면 안 됩니다. 말했죠? 사도 때부터 교부들 때까지 계속됐던 가르침이라고. 근데 이게요, 서방교회 전통 안에서는 약화됐어요. 근데 동방교회 전통에서는 이 가르침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서방교회에서도 이게 내려왔죠. 이게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한 연목, 조상들을 위한 구원. 이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왜곡됐다고요. 그러니까 캐톨릭 교회 아주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 사상이 있었다고요. 연옥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걸 만들어내서, 뭐예요? 원래 지옥 복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근데 성경에는 있으니까. 다른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연옥이라고. 지옥이 있는데 왜 연옥을 만들어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성인, 군자나 착하게 사는 사람, 이상한 사람들을 올린다고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단지 행위. 이것은 본성의 결과로서 나오는 행위인데, 이것은 뭐예요? 낙원과 지옥을 결정하는 것이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하지만 연단의 지옥은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소망을 잊어버리지 않고 붙들고 참고 사느냐, 아니면 부인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지옥이 없다라고 가르친 사람들, 이런 자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이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있어 왔어요. 계속적으로. 가지 않는다. 가지 않는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뭐라고 그랬어요? 13절에서는 천국문을 닫아놓고 길을 가로막는데요. 그리고 방해한대요. 15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을 찾아가서 제자를 삼는데 그 제자로 삼아가지고 어디로 데려간다고요? 지옥으로 인도한대요. 이게 예수님 때부터, 구약에서부터 예수님 때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런 사람들이 계속 있다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사도들이에요. 교회는 사도들의 터전 위에 세워진 겁니다.
사도들의 뒤를 이어받은 사람들이 속사도라고 그래요. 또 교부들이에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들에게 지옥이 없다고 가르치는 자들은 다 거짓 교사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과 15절에서 하신 예수님은 이 말씀에 적용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두려운 것은 대다수라는 거예요. 오늘날 대다수라는 거예요. 저도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가느냐 안 가느냐는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잖아요. 수없이 경고한다니까요. 사실 이게 여건만 되면 우리나라 목사님들을 조사하면 나오거든요. 목사님들이 평생 동안 설교한 설교 본문을 다 정해보면은 강해 설교를 하신 분들을 제외하고 평생 동안 건드리지 않는 본문들이 있어요. 설교하지 않는 본문들. 그게 뭐겠어요? 사람이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신 되는 거. 이거 설교 안 합니다, 절대로. 그리고요, 신자들에게 있는 이 연단, 불의 연단에 대한 거 얘기 안 합니다. 절대 안 건드려요. 우리 교회 안에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은 우리 모두에게 복입니다. 정말로 복입니다. 왜요? 우리도 까딱하면 거기에 갈 위험에 놓여 있었어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이걸 들었다 해서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그 나라를 향해서 살든지,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여러분 마음대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것은 살아서도 여러분 인생이 다르겠습니다만, 죽고 난 뒤에도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갈린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단언코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거짓 교사들에게서 벗어나십시오. 그게 살 길입니다. 두렵지만 거짓 교사들에게서 벗어나십시오. 이거는요, 마치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 있었을 때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는 율법을 맡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왕위를 지켜주실 것이다. 절대로 안 망한다. 망한다고 하는 것은 가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요, 그때 그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일, 오늘날 신자들에게 지옥 안 간다는 거예요. 예, 심판으로서 지옥은 안 가요. 근데 연단으로 가야 하는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감추고 있어요. 이거는 마치 멸망을 앞둔 아수르와 이 바벨론이 침략을 앞두고 있는 전날까지도 망하지 않는다고 했다니까요.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알고 죽어가요.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이게 아니길 바란다니까요, 저도. 근데 성경은 분명히 경고한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 가운데 어찌 보면 가장 비참했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멸망을 얘기를 하거든요. 다른 선지자들은 멸망을 예언하고 다 죽어요. 멸망하는 걸 보지는 않아요, 사실은. 근데 예레미야는 직접 나라가 멸망하는 걸 봐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자기가 틀렸든지 보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다행이겠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분명히 멸망을 예언하셔서 그렇게 선포하라고 하셔서 멸망을 얘기했어요. 저는 절대로 예레미야가 안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멸망을 볼 수 없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멸망을 봤어요. 저는 절대로 멸망을 안 볼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 어떤 일 때문에 신앙생활을 뒷전으로 미루지 마세요. 그 대가를 여러분들이 치러야 할 그 대가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일을 봐도 알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 시간 이후로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 거룩하고 완전한 그 주님의 나라로 부르시는 온전한 구원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구원은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여러분의 현재의 자리에서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결론은요, 열심히 사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설렁설렁 하시면 안 된다고요. 열심히 사셔야 한다고요. 근데 열심히 사시는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소극적으로는 불의 연단을 받지 않는 거예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러세요. 교회 다닌다고 설렁설렁 대충대충 이렇게 살고 믿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서 참된 기독교의 구원을 아는 사람들은요, 인생의 가치를 더욱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현재의 모든 것의 가치가 훨씬 커져요. 가족 너무나 소중한 게 되고요. 일자리, 학교, 친구, 이웃, 교회 이게 어마어마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요, 대충대충 설렁설렁 그렇게 안 해요. 꼼꼼하게 잘 챙겨서 감사하면서 아끼면서 소중히 여기면서 살게 해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가 손가락질 하겠어요?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오해 여러분들은 바로 잡으시고 그 온전한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이 참으셨고 바울이 참았던 것처럼 또 예수님이 죽고 바울이 죽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죽고 그래서 그 약속된 그 영원한 영광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구원과 함께 주신 영원한 영광, 사실 그것은 우리에게 선택권이 주어졌다고 오늘 바울 사도는 말씀을 하세요. 네,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거절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만약에 거절을 하면 너무나 두렵다는 거예요. 여기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바람이 있어요. 기대가 있어요. 뭐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사랑을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힘든 걸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힘듦이 사람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소망을 내려놓게 한다고요. 내려놓지 말라는 거예요. 울면서라도 그 부여안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 모두에게 성취될 수 있기를 또 하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이 두려운 말씀이 되는 것은 우리도 자신부터 그동안 이렇게 배워오지 않았고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신자들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방만하고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가요? 지옥이 없다고 목회자들이 지워버렸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귀신을 두려워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옥을 지워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이 시대에, 교회에 온전한 구원의 진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특별히 신자들에게 있는 불의 연단, 하나님 잃어버린 우리의 마지막 복음, 우리가 기꺼이
주도적으로 구원을 이루지 않고 참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버리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지옥에 대한 이 복음이 다시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버릇없고 무례하고 근본도 없는 것 같은 이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 세상에 사라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합니다.